충청도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충청도 분들의 말씀이 느리다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충청도 출신인 신현삼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설교하실 때 보면 빠르잖아요. 아마 제 2배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옛부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충청도 분들의 말씀하시는 그 말이 느리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어졌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충청도 아들과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위에 있던 아들이 밑으로 돌 굴러가는 거 보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다가 충청도 특유의 그 느린 말투 때문에 아버지가 돌에 깔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을 회복했던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돌 굴러가요를 빨리 발음하도록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시 어느 날 부자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또 둘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연습했던 이 훈련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재빠르게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잽싸게 몸을 피했지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도 돌에 깔려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이어지는 아들의 느릿느릿한 말, 2개여요. 여러분, 이 말, 습관, 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한 사람의 말과 습관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한 나라를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대통령 하는 일들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료해서 반드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7절에 보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절에서는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9절에서는 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본문의 시기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11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기 1년 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민족과 백성의 그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이 회복은 단지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됨으로써 그날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한 의로운 공의로운 가지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이 회복의 대상은 유대 백성들뿐만,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왠지 구멍난 타이어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사는 것이 허전함을 느낀다면은,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불나방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다면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본문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이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회복의 비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나 바벨론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2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누워 주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시고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라는 의미인데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관계,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와 나의 관계를 의심하여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까, 즉 너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절대자이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니까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들어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절대자이신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나오는 32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면은 우리의 일은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히틀러 통치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독일 신학자 본 헤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비록 히틀러의 그 권세와 그 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그런 힘 있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1절에 보시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드기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감옥이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드기야 왕이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 회포나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중요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마저도 포기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일어나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와 우리와 관련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일하시는데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유다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우리와 관련된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면 될 텐데 왜 구태여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해야만 내가 움직이겠다, 기도해야만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정적으로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통을 맛볼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약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독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데도 내 일이 잘 풀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척척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참 내가 운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든지, 내게 좀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사람과의 인간 네트워크가 좀 잘 되어 있구나, 나는 좀 그래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런 생각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는 나를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취한 이후에 멸망하고 싶으십니까? 목표하는 것을 이룬 이후에 넘어지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성취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이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존귀하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강의를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하라 그랬으니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회복을 기도할 때는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크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그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크게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반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뭔가 조치를 강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은밀한 그 일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밀한 일은 우리가 알고 기도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단편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은 종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것저것 다 종합해보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재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현재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비록 내가 알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더 크고 은밀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진실하게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 선하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본문에 보시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악행과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악행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악행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리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방어진으로 쳐서라도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바벨론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행에 대항하여서 싸우려는 열심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집과 성은 무너지고 그들의 시체는 성 거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의 악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깨트려 버렸고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고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을 가져와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단에 유혹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쁜 것, 둘째는 좋은 것, 셋째는 편한 것.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여러분 싫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쁜 거 싫습니까? 나이는 드셨어도 예쁜 건 좋죠. 네. 좋은 거 싫으십니까? 편한 게 싫으십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환자가 죽고 사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예상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환자의 생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상하느냐 비결을 물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병원에 중환자가 실려오면 우리 병원에서 가장 예쁜 간호사를 들여보냅니다. 예쁜 간호사를 보고도 환자가 멍하니 있으면 가족들 보고 준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환자는 살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쁜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다 죽어가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남자는 그 인간은 산다는 겁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들었던 얘기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예쁘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은 예쁘다고 자랑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 더 좋은 게 있어.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사단은 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편한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누운 사람은 자고 싶은 것이 그 편안함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을 너무 기대하면은 헌신도 열정도 그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마음에 부담이 되도록, 좀 육신이 조금 피곤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꾸 편하게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그러다 가면 그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예레미야가 그 몸은 갇혀 있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상실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은 예레미야라는 사람과 대항하여서 싸우고 바벨론이라는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악행과 대항하여서는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행과 우리는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행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부르짖어도 은혜가 없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진흙탕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는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일으켜 존귀한 자리에 앉게도 하십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은 망한 사람을 그 쓰레기장에서 다시 세워서 회복하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동시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행들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는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이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112 기도 운동에 동참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시사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행복나눔 축제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현실의 환경에 갇혀서 웅크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참으로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통해서 얼굴을 돌려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